함께 찬송가 200장 부르시면서 새로운 노래를 시작합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없이마다 생명 길이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니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게 왔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9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1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조언하여 그 문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며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구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자를 사들이 또 조언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17절을 보면 위증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 논쟁하는 쌍방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라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재판제도는 2심제도였습니다. 이 중에 1심 재판은 지방 재판정에서 치러졌으며 최종적인 2심 재판은 하나님 앞으로 인식되는 중앙 성소에서 제사장들과 재판장들에게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위증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만큼은 이 1심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인 중앙 성소에서 제사장과 재판장을 통해 판결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위증이라고 하는 심각한 혐의에 대해서는 가볍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물어서 처리하도록 하여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은밀한 것이나 거짓된 것도 다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악한 의도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한다거나 무고한 자들의 공통점을 들자면 그러한 일을 은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무지한 사람을 해치거나 공경에 빠뜨린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이런 자들의 습성이 잘 소개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이 없다 하되 자기의 일은 항상 견고하다고 자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결코 환난을 당치 아니할 것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그 입에는 저주와 괴율과 포악이 충만하여서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은밀한 중에 이웃을 해하며 그 악을 즐깁니다. 한마디로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다만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눈인데 그것도 그들은 잘 피하여 은밀하게 행하기 때문에 그마저도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그들의 행위를 보지 못하시는 겁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은밀한 중에 행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지금 당장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잠시 그 심판을 유보해 놓으신 것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그들의 죄를 용인한다거나 몰라서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누가 창조주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이 별 사이에 깃들여 숨는다 할지라도 끌어내리시사 공의의 심판을
그렇게 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보지 못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행위 중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을 피할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하여서 은밀한 죄를 범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히 해가고 죄로부터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1절 보면 위증죄와 관련하여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비롯하여서 고대 근동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 보호법을 아직 범죄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웃을 해하기 위해 위증한 자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렇게 하기 위증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결과 우선주의에 입각하여서 다른 사람을 해하려 했을지라도 사전에 탄로가 난다든지 혹은 실행 중에 발각되어서 미수로 고치려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혁명을 승부한다든지 아예 범죄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과는 현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심중에 악한 계획만 가지고 있어도 이미 그러한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하셨던 주님 말씀과 그 맥을 같이 한다 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사실들은 기독교가 결과보다는 동기를 우선시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동기도 좋고 결과도 좋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동기와 결과가 같을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럴 경우 기독교에서는 동기가 우선되는 겁니다. 즉 결과가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동기가 좋고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인정하시되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동기나 과정이 좋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는 겁니다. 실례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던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고 또 주님은 풍족한 중에 많이 바친 부자들보다도 구차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리 잃었던 $200을 바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결과 이전에 동기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모든 일을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교회가 세속주의가 깊숙이 침투했다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훌륭한 목사님이라거나 헌금을 많이 바치는 성도가 신앙이 좋은 성도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는 것도 모든 것을 겉으로 나타난 결과만을 판단하는 세속주의의 영향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대형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헌금을 많이 바치는 성도가 더 훌륭하고 신앙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과정이 선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결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동기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일에 항상 선한 동기와 과정을 가지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들 위해 어떤 거창한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은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은 바로 자기 유익을 위해 이웃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웃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조금 손해도 보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첫걸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깨달음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든 행동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하여서 은밀하게 죄를 범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 거짓을 말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히 행하고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든 것을 결과로만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동기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일에 항상 선한 동기와 과정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거창한 것 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유익을 위하여서 이웃을 해하지 않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웃을 위하여 내가 주는 손해도 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나누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가정들 우리 하나님 그 마음 편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노력이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귀하고 복된 가정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 주를 외면하거나 멀리하는 일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 우리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완벽히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그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연약함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약함이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약함과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소망을 잃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치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할 때, 아플 때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더 이상 침체되거나 후퇴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가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를 위하여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고, 헌신된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능력과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 성도들이 준비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고, 우리 성도들이 뜨거운 결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변의 상황과 형편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핑계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로 깨어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가 먼저 헌신하고 쓰임받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더욱더 풍성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이를 통하여 귀한 삶을 감당할 때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드나드는 영혼들마다 아픔과 상처가 아닌 진정한 치유와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당면한 모든 문제들, 저희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제와 상황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중할 수 있는 그 생각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불타는 열정이 저희들에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에도 또 힘을 쓰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지역과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전도할 때에 새신자들이 몰려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전도할 때에 대신자들과 장기교 선사들이 몰려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